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노회 목사 체육대가 있었어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야구, 발야구 전 종목 다 출전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출전한 게 아니고 선수가 부족해서 선배들이 나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온몸이 다 이제 결립니다. 온몸이 다 결리고 피곤한데 첫 번째 경기가 축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하면서 제 생애 최초로 골을 넣었습니다. 첫 골, 제 인생 첫 골. 근데 자책골이었습니다. 제가 수비를 했는데 그 이제 상대방 공격수 목사님이 막 개인기로 막 이제 우리 수비수들이 다 60대 이제 잘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제 다 수비를 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50대인 제가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수비들이 뭐 거의 뭐 줄 초상이 나죠. 막 제끼서 오는데 제가 이제 커버를 하러 이제 들어가다가 이제 이게 발이 안 맞으면서 제 발에 맞고 이제 공의 방향이 바뀌면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도록 첫 골이었습니다. 제 인생 첫 골을 제가 자책골로 기록할 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고 상대방 팀에서 막 제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막 응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민망하고 참 부끄럽고 막 근데 얼마 후에 저희 팀 골키퍼가 또 실책으로 자책골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 두 골을 저 혼자 자책골을 줬을 때는 굉장히 참 힘들고 좀 민망했는데 둘이서 자책골을 주니까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같이 그렇게 이제 두 골을 자책골을 줬는데 결국 경기는 이제 4대 3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책골을 빼면 이제 3대 2로 이기는 그런 경기였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발야구를 하면서 만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콜드 게임으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역시 나는 축구보다는 야구가 맞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자책골을 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잘하고 싶어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그런 운동이죠, 그렇죠? 사람은 실수도 하고 자책골도 넣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인생이죠.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수고한다고 수고한 대로 결과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빠른 경주자들 빨리 달린다고 선착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수고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는 우리가 수고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기도함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교인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교회 여러분 그 교단이 참 많잖아요. 침례교도 있고 선결교도 있고 그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 교회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며 또 성경적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님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 감독자가 누굽니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아보도록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러니 여러분, 장로교회 정치 체제는요, 역사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만드신, 직접 친히 제정하신 규례, 원리가 바로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이 성경적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안 되는데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정하신 제도가 장로회 제도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실은 장로교회로 시작합니다. 장로교회가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성경은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감리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오순절 순복음이 많이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장로교회 성도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요, 언제나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함으로써 그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의 핍박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사도가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떠납니다. 또 다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또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남겨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돌아볼 감독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로들을 택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하여 교회가 택했습니까? 투표라는 방식을 통하여 택했지만 그 투표하는 과정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금식과 기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일을 결정했던 거죠.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땅의 음식을 끊고, 땅의 양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그 힘으로만,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금식 기도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투표하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장로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출발했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장로교회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보존돼 갑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는 계속 보존되지 못하고 중단될 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장로교회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장로교회를 창시했다고 불리는 인물이 있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인데요. 녹스가 장로교회를 창시했다고 사람들이 부르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시하셨고 만드셨고, 역사 속에서 장로교회가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직분이 타락합니다. 직분이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됩니다. 그 로마 교회가
장로라는 직분이 사라지고 감독이라는, 주교라는, 교황이라는 이런 직분으로 교권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가 타락합니다. 그렇게 중세교회가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루터는 구원론을 새롭게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루터가 찾아냈죠. 말씀의 회복이었고 구원론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다음 때에 칼빈은요, 교회론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교회에 담겨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 교회 개혁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그 직분론이었습니다. 교황과 주교의 체제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성경적인 직분을 회복하고 교회가 그렇게 다스려지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만든 이제 역사 속에서 회복한 인물은 칼빈입니다. 칼빈인데 녹스가 거기서 칼빈에게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가서 이제 장로교회라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우리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에 대해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공적으로 처음 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오늘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딱 공식 타이틀 이름을 딱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존 녹스가 이제 장로교회 역사의 어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장로교회가 계속 서갈 수 있도록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유인물을 이제 두 부를 드렸는데요. 하나가 그 장로교회 역사에 관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단 잡지에 교리사를 이제 연재하고 있는데 이게 2년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금도 없는데 어쨌든 2년 계약이고 24번 써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23번째를 썼고 그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빨리 쓰고 자유를 얻길 바라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장로교회 역사로 하려고 제가 해서 한 번은 지난번은 장로교회 역사고 이제 이번은 장로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참조해서 장로교회 역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녹스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이제 에서 태어난 이제 스코틀랜드인인데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대학 그 에딘버러에 가면 가장 유서 깊고 또 이제 중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그 학교에 비텐베리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교수님이 설교자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에게 이제 개혁 신앙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면 이단으로 규정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해밀턴의 설교를 듣고 존 녹스가 대학생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 느꼈죠. 근데 이 해밀턴이 얼마 못 가서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화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녹스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 신앙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저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가. 그리고 둘째, 도대체 국가는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또 이 신앙을 핍박하는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녹스의 마음속에 불타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해밀턴을 화형시킨 것은 스코틀랜드의 개혁에 대한 마음의 어떤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일어나고 맙니다. 해밀턴이 사라지면 이제 이런 개혁의 바람이 없어지겠지 했는데 해밀턴이 죽고 나니까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 시대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을 이제 공격해서 함락하고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녹스를 이제 그 성의 설교자로 세웁니다. 아직 한창 젊은 20대 녹스인데 아주 탁월한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했고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의 설교자로 막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는데 승리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년 뒤에
스코틀랜드 왕이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프랑스의 힘을 끌어들여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프랑스의 힘을 끌어들여서 이제 성을 다시 이제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개혁 신앙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프랑스의 노예선에 이제 강제로 팔려갑니다. 녹수도 이때 노예선에 이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2년 동안, 약 19개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로마 교회로 개종하지 않으면 핍박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녹수가 절대로 개종하지 않으면서 그 고난을 뭉피 이겼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이제 녹수에게 마리아상을 갖다 주면서 입 맞추라고 줬습니다. 이제 녹수가 그 마리아상을 들고 바다에 이제 던져버렸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제 카톨릭 사람들에게 마리아 상은요, 예수님의 어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고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걸 집어 던져 버렸으니까 이 신성 모독도 이런 신성 모독이 없죠. 근데 녹수는 헛된 우상에 입을 맞출 바에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어 던졌던 겁니다. 녹수가 그 정도로 강력하게 자기의 신앙을 천명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도 이제 두려움을 갖고 종교적인 핍박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녹수가 노예선에 있는 동안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해안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스코틀랜드가 가까워지면, 그 에딘버러와 스코틀랜드가 이제 눈에 보이면 늘 하나님, 저를 다시 저 강단에 세워 주십시오. 제가 스코틀랜드의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2년 뒤에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곧장 스코틀랜드를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핍박자들이 다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수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녹수가 이제 잉글랜드에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제네바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방랑자가 되는 거죠. 거처 없는 처량한 방랑자 신세가 되는데, 그 방랑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녹수를 스코틀랜드의 개혁자로, 설교자로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칼빈을 만났는데, 칼빈을 만나고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교회의 개혁된 교회의 실질을 바로 제네바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향해서 사도시대 이후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의 학교 가운데 가장 완벽한 학교가 여기 있다.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 학교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런 찬사를 보냈고요. 녹수는 이제 칼빈을 자신의 삶의 표지로, 그리고 목표, 원업이죠. 나도 칼빈처럼 이렇게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칼빈이 목회했던 예배당 바로 옆에 부속 건물에, 거기서 스코틀랜드 난민들을 위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칼빈에게 개혁신앙을 배웁니다. 제가 그 예배당도 가보고 녹수가 목회했던 예배당도 가봤는데, 저는 솔직히 칼빈이 목회했던 예배당 굉장히 크고 화려하거든요. 거기보다도 작은 부속 건물, 딱 우리 예배당만한, 우리 예배당보다 우리 예배당이랑 식당이랑 합친 정도의 크기의 그 예배당이 저는 훨씬 더 많은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거기 딱 들어가면 녹수 그 동판이라고 합니까? 딱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역대 목회자 이런 것처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딱 녹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녹수는 칼빈에게서 장로교회의 정치와 권징의 원리를 배웠고, 교회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할 때 사회의 질서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직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또 치리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구나. 교회는 사회에 있어서 도덕적 기준이 돼야 되는구나.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도덕의 잣대, 기준을 발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 위에서 거룩한 도덕의 수준을 보여줄 때에 세상에 참된 질서와 평화가 도래하는구나. 그걸 이제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오매불망 돌아가서 자신도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했던 거죠. 3년의 연수 기간이 다 신대원 3년을 마친 거죠. 우리 신대원 3년이거든요.
녹수가 칼빈에게 신대원 3년 다 마치고 졸업합니다. 스코틀랜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자신의 정적이었던 메리 여왕이 여전히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녹수가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그가 스코틀랜드 돌아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우레와 같은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뜨거운 설교는 이 신자들의 마음을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제가 녹수 생가도 갔다 왔는데요. 그 녹수 생가에 들어가면요, 제일 입구 쪽에 녹수 동상인데 거기서 녹수의 이 설교 음성이 나옵니다. 설교하는 그 대목들이 막 실제 녹수의 음성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1500년대 사람이니까 1560년대 사람이니까 성우가 이제 더빙을 했겠죠. 예, 녹수의 설교문을 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잘 못 알아듣지만 진짜 우레가 치는 것 같은 강력함으로 설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그의 설교에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국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는 곧장 그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 인물로 딱 빨간 딱지를 딱 지명수배 딱지를 딱 붙인 겁니다. 근데 시민들은 신자들은 그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인물로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정치 지형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프랑스의 지지 아래 스코틀랜드를 섭정했던 기즈 메리라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잉글랜드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왕의 즉위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개신교도를 지지하는 신앙 컬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지원 사격해 줍니다. 근데 신앙 때문에 지원 사격한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를 잉글랜드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프랑스나 스페인으로부터 자기의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도와줍니다.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스코틀랜드는 비로소 온전한 교회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게 1560년인데요. 이때 녹스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앙 고백서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그 초석이 됩니다. 기준점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척하고 성경에 근거한 것은 무엇이든지 채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과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누가 말했든지 배척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채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리의 표준입니다. 장로교의 신앙 고백과 표준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어떤 교회 회의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교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녹수로부터 나오는 원리입니다. 또 녹수는 제1칠이서 이거는 이제 권징조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치리해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일반 예식서 이거는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장로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가장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교회가 장로교회다. 장로교회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녹수는 장로교회의 교리와 권징과 예배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닦아 두었고요. 제네바에서 보고 배운 것을 또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교회의 세 가지 표준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지역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직분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명령합니다. 임명합니다. 교황이 위에서부터 군대적인 거죠. 그러나 장로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는요, 성도들이 투표해서 택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론의 차이입니다. 녹수가 바로 이런 원리를 다시 이제
회복한 겁니다. 또 직분자의 사역을 존중하고 당회를 통한 교회의 치리와 지역교회 모임인 노회와 노회 모임인 총회를 조직해서 성경적인 치리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교회만이 아니라 노회 모임을 통해서 함께 옆에 교회를 돌아봐 주면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잘 지어져 가기를 바라지만 때로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형제교회가, 자매교회, 이웃교회가 같은 노회 안에서 돌아봐주고 살펴주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게 장로교회 원리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데요. 그의 평생의 정적이었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하고는 다릅니다. 이 메리가 많아요.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은 피의 여왕으로 부릅니다. 블러드 메리. 워낙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가톨릭 신자인데요. 개신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메리가 이제 치리할 때 런던의 그 골목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그만큼 개신교들을 많이 죽였고, 그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무리들이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로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메리 왕이 너무 핍박을 많이 해서 영국 사람들이 메리를 조롱하려고 개 이름을 메리라고, 이제 강아지 이름을 메리라고, 예, 그렇게 명명했다는 역사적인 야사도 있는데, 어쨌든 잉글랜드의 피의 여왕 메리도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이 메리 왕도 똑같이 로마 교회를 지지하고 많은 핍박을 했던 또 녹수의 평생의 정적인데요. 이 메리 여왕이 녹수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보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녹수가 더 무섭다. 그럼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100만 명의 군대보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게 녹수를 가리켜서 했던 말입니다. 왜? 이 메리 여왕이 다시 로마 교회로 환원하려고, 그래서 예배를 미사로 바꾸려고 하니까 녹수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한 번의 미사가 1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미사로 바뀌지 않도록 예배를 지켜내고 사수하는 그런 또 사역을 했고요. 결국 마침내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1572년도에 그가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섭정자 모르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거나 역성들지 않았던 자가 여기에 누워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존 녹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세우셨고, 그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리와 또 예배의 그 표준들을 제시함으로 이후에 교회들이 바른 성경적인 예배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미국에 건너가서 북장로교회, 그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보낸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리에서 성경책을 배부하다가 죽임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였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만주에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 두 분이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에 와서 만주라는 곳까지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언어와 문화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돈을 주면서 성경을 번역시키고 신앙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존 노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두 분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했던 선교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많은 빚을 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그 나라에 처음 발을 디디는 선교사가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들고 들어온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조선이 처음이라더라고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본에 먼저 배를 타고, 예, 이제 경유해서 들어오는데 그 일본에서 한국어로 된 성경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실제로 자기 고국에 편지 보내면서 우리는 씨를 뿌리러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추수를 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뿌려져 있었고 우리는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녹수를 통하여 세우신 장로교회, 그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까지, 우리나라까지 그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를 이어준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녹수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고 또 교회의 개혁자였지만 그가 되게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노예의 손에 잡혀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혹과 핍박 가운데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던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그는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녹수가 더 무섭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장로교회는 기도로 시작됐고요. 장로교회는 기도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장로교회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회복의 기도. 그가 30일 동안 기도하기를 멈추라라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자기의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럴싸한 제안입니까? 그죠? 조금만 참으면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안하는데 그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세상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자신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4절은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경외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경외하기를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위협과 또 간사한 유혹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왕이 아님을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교회의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도 함께 하면서 주의 거룩한 교회에 참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